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시편 35편 18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9절. 주님께 충분히 감사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종말의 그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표가 뭐냐? 악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종말의 때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1세기 중반에 팔레스타인 혹은 그 인근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역들의 일반 사람들의 삶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악이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삶.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악이 다스리는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장 11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암암리에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쭉 읽다 보면 이 내용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냥 다른 해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예수님의 뜻, 그게 뭔지를 깨달으십시오. 이 세상 권세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가르침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승자가 될까 고민하지 말고, 그것들은 어두움이 하는 일이니까 당신은 빛의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 빛의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 간의 소통을 잘 하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뭘로 소통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다구니를 하듯이 내뱉는 그런 말들로 화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 봅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그 노랫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모니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서로의 삶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노래로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서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봅니다. 20장.
소란이 멈춘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쪽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말로 사람들을 격려한 뒤에 그리스에 다다랐다. 그리스에서 3개월을 보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막 가려는 참이었다. 이때 유대아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바울을 따라 함께 가는 사람으로는 소바더가 있었다. 브로의 아들로 베레아 사람이었다. 테살로니키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쿤두스, 더베 사람 가이우스, 그리고 디모데, 속주 아시아 사람들인 두기고와 트로필로보스도 함께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트로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자신들은 누룩 없는 명절,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아스에 이르러 그들한테로 갔다. 거기서 7일을 보냈다.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이때 바울은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다음날 떠나려는 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밤중까지 길게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위층 방에는 등불이 꽤 많이 켜져 있었다. 한편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젊은이가 창턱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아주 오랜 시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기 때문이다. 잠에 눌려서 유두고는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잡아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젊은이 위로 급히 몸을 구부렸다. 그러고는 감싸 안고 말했다. 수선 떨지 마세요.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고 먹고 동틀 때까지 그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살아난 채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다. 거기서 바울을 배에 맞아들일 계획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은 걸어서 갈 참이었던 것이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배에 맞아들여서 미틸레네로 갔다. 거기서 배로 떠나 다음날 키오스 맞은 쪽에 닿았다. 이튿날 우리는 사모스로 건너갔다. 그 다음날 밀레토스로 갔다. 바울이 에페수스를 지나쳐서 항해하기로 결정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속주 아시아에서 시간을 끌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밀레토스에서 바울이 에페수스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바울한테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속주 아시아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줄곧 어떻게 지냈는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완전히 낮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또 유대아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을 때 닥쳐온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 가운데 움츠러들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거나 가르쳐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앞에서든 여러분 집집에서든 말입니다. 유대아 사람들한테도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힘껏 증언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나는 성령님의 붙들린 채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내가 맞닥뜨릴 일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님이 모든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투옥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주 예수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이제 보세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을 더는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한때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두루 다니며 그 나라를 선포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증언합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내 탓은 아닙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들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교회를 말이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뒤틀린 것들을 말할 겁니다. 제자들을 자기들 뒤로 빼내려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 타일러 조심시키신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산을 물려 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아시다시피 나의 필요를 위해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두 손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힘들어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다. 모두가 실컷 울었다. 그러고는 바울의 목을 부둥켜 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괴로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한 말 때문이었다. 머지않아 그들이 더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배에까지 바울을 바래다 주었다. 아멘.